저랑 같이 4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다시 한번 서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런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덜 한 것은 아닌지 그 말입니다. 해년마다 수능시험은 치르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수능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올 추수감사절은 코로나 때문에 12월 3일로 연기가 되면서 바짝 좀 긴장된 무거운 마음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별로 없는 듯 하고, 그리고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삶의 무거운 그 짐의 눌림과 중압감, 이게 만만치 않아서 올 코로나 때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별로인 듯한 그런 느낌들 말입니다. 논농사도 어찌됐든 풍년이래요. 밭농사도 풍년이고 바다의 수산물도 풍년이래요. 그러면 감사도 풍년이어야 됩니다. 감사를 흉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흉년스러운 흉흉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고, 정말 감사마저도 풍년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말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5살짜리 아들 녀석이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을 배웠는지 식사 때마다 조망만한 2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그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는 걸 보는 애미의 심정이 그리 기쁘고 그 모습이 그리 이뻤대요. 근데 그날 어머니가 너무 바쁜 나머지 저녁 반찬을 2가지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밥상을 내밀었더니 5살짜리 아들 녀석이 2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반찬 2개를 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목이 좀 메었던지 하나님께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기도는 못하고 간신히라도 먹으려고 그 기도를 드렸던 그 아이처럼 이 코로나 때에 맞이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간신히 드리는 감사인지 간절하게 드리는 감사인지, 감사의 흉년인지 아니면 풍년인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것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와 수능 압박감에 눌려가지고 간신히 드리는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짠해요. 근데 이 코로나와 수능의 중압감을 우리가 누르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감사를 드리고 억척스러운 풍성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말입니다. 실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여 개월 남짓 간신히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수는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유명세를 타서 정말 여수를 찾아오신 관광객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날 코로나 4명 확진자 문자를 받았을 때에 약간의 염려 아닌 두려움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별탈 없이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건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권호봉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 그리고 정말 탁월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간, 난제를 잘 풀어내는 우리 29만 여수 시민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여,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기도와 감사는 하니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이건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도 배워야 되고 감사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배워보자 그 말이죠.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
예수님에 의해서 노천 세미나가 열린 겁니다. 강사는 예수님이시고요.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적으로 배가 불렀든지 그들은 육적인 허기짐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몰입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이 나니까 이제 육체적인 어떤 허기, 배고픔을 느끼게 된 거죠. 이때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리게 됐고, 그 예수님은 그 손바닥 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감사가 뭘까요? 41절에 보면 이리 돼 있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올려놓고, 그 말이에요. 손에 쥐어진 것, 손에 올려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시선과 마음과 생각은 하늘을 우러러,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손에 돈을 쥐고도, 그 말이에요. 그 손에 쥐어진 돈에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진실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에 돈을 쥐고도, 그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이 돈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부자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손에 권력을 쥐고도, 그 말이에요, 손에 권력을 쥔 자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손에 쥔 권력을 향하고 있으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손에 권력을 쥐고도, 빵을 쥐고도, 돈을 쥐고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빵과 고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 말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기도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 헤어룸 교회는 좀 더 특별한 날이죠. 왜냐하면 700평 100여 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겸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차장 감사,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주차장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아름다운 성전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출발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시작이 내 손에 쥐어진 뭐뭐뭐 때문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가 변질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의 사이즈가, 내용이, 깊이가,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내 손에 쥐어진 뭐뭐뭐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뭐뭐뭐 때문이 아니라 누구누구 때문에 감사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꼬맹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아주 값싼 싸구려 도시락이에요. 감사거리가 되지를 못해요. 감사할 만한 도시락이 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오병이어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감사가 됐고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까?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에요,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수 땅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고 헤어룸교회 교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간신히 드리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간절한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700평 너무너무 귀한 땅을 준비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700평 주차장도 언젠가는 비좁아서 주일마다 행복한 주차 전쟁을 교인들 간에 치루어야 될 줄도 모르십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차장 700평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7,000평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도 감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70평짜리 주차장 가지고도 7평짜리 주차장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소확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차장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차장 평수 키우는 것보다도, 아파트 평수 키우는 것보다도 감사 평수를 키우자 그 말이에요. 믿음의 평수를 키우자 그 말이에요. 믿음의 평수를 키워놓고 감사의 평수를 키워놓으면 13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쫄지 않습니다. 어깨를 필 수 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믿음과 감사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을 아니까. 평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 키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평수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평수를 키우고 감사의 평수를 키워서 믿음의 거인들 되시고 믿음의 거목이 되시고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손에 쥔 떡과 돈과 권력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드렸느냐면 예수님의 들려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재료는 말이에요, 빵 5개는 아주 부드럽고 맛깔스러운 밀로 만든 빵이 아닙니다. 아주 텁텁하고 깔깔한 보리로 만든 빵이었거든요. 보리로 만든 빵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2마리는요 요리한 게 아니에요. 양념을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소금에다가 푹 절인, 간을 절인 그냥 아주 물고기, 평범한 물고기예요. 아주 흔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손바닥에 들려진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 도시락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잘것없는 것, 흔한 것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했을 때에 큰 감사가 되었고요,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게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거리 빵과 고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묘한 강박과 묘한 고집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도 큰 것 손에 쥐어졌을 때 하는 거지, 많은 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귀한 것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감사하는 것이지,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하찮은 것 가지고, 흔한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뭔 감사할 겨를이 있겠냐고, 뭔 감사까지 하면서 살겠느냐고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700평 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영건평 1000평 성전은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주신 것, 있는 것, 가진 것 가지고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말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 비록 자녀들이, 손주들이 고득점 나오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진로 진학의 문을 열어내는 학부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한 4, 5년 전에 사놓던 아파트들이 막 요즘 시세가 막 1억 오르고 막 1억이 너무 적습니까? 말이라도 한 3, 4억 올랐다고 얘기해 드릴까요? 그 정도 양이 찰 정도만 3, 4억 정도 오를 정도로 그런 데서 감사가 출발이 되고 감사의 시작점이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어제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와우라는 풍선껌을 가지고 세상에 두 아들이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세상에 그 단무지 한 조각을 가지고 카자흐스탄 내륙에서 25년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가정이 보았을 때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라면이 불어터타고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 처분하기도 하는데 먹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숟가락을 놓는 시대에 사는데 아직 선교지에서 말입니다.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숟가락을 놓아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분들은 또 감사하면서 선교하다 보니 벌써 나이 60이 넘어서 여수 땅을 첫 방문하셔가지고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도시를 보고 간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것으로 받아가는, 주일날마다 이 해오름 성전은 즐거운 장터가 돼야 돼요.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터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 원하시겠습니까? 값비싼 것 원하시겠습니까? 좋은 것 원하시겠습니까?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원하시는 거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흠 많지만, 죄 많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 좋은 것, 당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여수 시내로 나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명품 여수시가 예수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살아볼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우리 해오른 교회는 장터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나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일상의 감사였어요. 아주 소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의 눈망울 속에서 감사를 하셨던 그 예수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일상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오른교회 앞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주차장 만들게 되는 말입니다. 해오른교회 앞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 경관은 대단했습니다. 신기동 쪽의 번화가의 역동성 말입니다. 그리고 소 앞바다의 낙조 말입니다. 그리고 웅천 신도심의 화려한 변신 말입니다. 돌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일상은 해오른교회 마당은 정말 행복 장터와 같은 쉼터와 같은 감사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더니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가 됐습니다. 왜? 교회 앞마당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데 교회 뒤뜰 주차장은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돼가지고 낮으로는 직장인들이 말이에요,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와서 잠깐 쉬었다가 커피 마시고 돌아가는 일상의 행복을 쉼을 얻는 공간이 되었고, 저녁으로는요 커플족들이 와가지고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데이트를 하는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소와 웅천을 잇는 다리까지 놓아지면 그 말이에요, 요 다리는 명물이 될 거고 경치 경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앞마당과 주차장에서 이 아름다운 경치 경관 뷰를 보다가 주님을 보는 역사, 주차장 땅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뜰을 밟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경치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 번씩 너스레를, 아니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제가 너스레를 떨듯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당회가 결의한 것도 아니고 재직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닌데 세상에 여수시가 100% 시비를 들어가지고 웅천과 소다리를 놓아준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노스레를 떨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리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다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시장님이 오셨는데 다리 놓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수 씨의 감사의 박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41절에 보면 오병이어로 그랬잖아요. 시간에 제가 좀 쫓깁니다. 오병이어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빵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고기 먹이고 주었다는, 나누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빵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이 생명 이야기로 옮겨가는 책이거든요.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천국을 채워주는 게 성경책 이야기입니다. 죄 문제를 다루다가 구원 문제까지 다루는 책이 성경이고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대요.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도 먹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떡이라는 말이 21번 나옵니다. 21번이나 나오고 먹으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별명을 붙인다면 떡장이라고 말하고 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먼저 브레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정서로 해석하면 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밥통과 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딱 여는 순간에 밥통이 열리는 거예요. 떡이 보이는 거예요. 빵이 보이는 거예요. 떡과 빵과 밥의 공통점이 뭡니까?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품목이 아니라 간식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간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반드시 먹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빵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10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어야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품목이 아니고 기호품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간식거리가 아닙니다. 밥은 스키다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밥은 디저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먹어야 할 주식이듯이 그 말이에요.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밥이고 빵이고 떡이기 때문이에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3끼를 꼭 챙겨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믿으면, 한 번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2개의 단어가 있는데 비오스와 조에라고 하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비오스가 있잖아요.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오스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조회가 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 근데 영적인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누게 되는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회라고 말하고, 2번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을 조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비오스와 조회, 세상 사람들은 조회가 없이 사는 거죠. 영적인 생명 없이 사는 겁니다.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오스와 조회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은, 이 헤오른 교회는 비오스입니까 조회입니까? 물론 수명으로 따지면 이 성전도 언젠가는 헐 때가 오겠지요. 허물어질 때가 오겠지요. 그런 관점에서는 비오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조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이 매겨진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비오스입니까 조회입니까? 여러분, 여수 관내에 공공주차장이 얼마나 많은지, 사설과 개인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 주차장은 비오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습니까? 근데 저 주차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헌금이 쏟아부어져서 만들어진 땅이기에 저 땅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감사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조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생명체를 가지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헤오름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